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뉴 샴프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약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사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산물이나 관광물들은 없습니다. 조그만한 오두막 집 한 채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집 앞에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이 집은 비록 조그만하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 이 집에서 나온 인물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그 오두막집에 집을 짓고 남편 조나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두 부부는 처음에는 아주 초라한 부부였고 이름도 없는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2명의 자녀 가운데 보면 4대 5대 걸쳐서요. 그 부통령이 1명, 또 13명의 대학 총장, 그리고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사와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었고 68명의 의사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이 두 부부는 사실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4대 5대 결치더니 이렇게 미국에 아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배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교수들이 이 가문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문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조사를 했더니 그들의 결론은 이 조나단과 이 사라가 12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대로 유전으로 물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졌더니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요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셔서 그 가문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바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갈 곳을 땅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나이가 바로 75세라고 사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75세의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이제 세상을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쓴맛 단맛 다 본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인간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5세가 되면요 모험을 싫어합니다.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라고 하지 75세에 대해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모든 것들을 자리 잡은 그곳을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무모한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75세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럴 때 여러분 75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생활권을 다 완성하고 만들어 놓고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그곳을 떠난다라는 거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고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가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겼고 그의 후손들은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냥 단번에 복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보니까 복이 되는 삶을 살려면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굳이 뭐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만듭니까? 다른 주로 떠나게 만듭니까? 그냥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이곳에서 복을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고향을 떠나고 또 네 친척을 떠나고 너희 아버지를 떠나라고 왜 명령을 하실까요? 여기에는 커다란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떠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냐고, 이곳을 떠나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떠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로 이렇게 떠나라고 말하죠. 고향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는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곁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 옆에니까 어떻습니까? 땅이 비옥하고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식 수준도 높고요, 생활 수준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아주 풍요로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도시는요,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떠나야 될 곳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 떠나야 됩니까? 죄악된 곳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는요, 죄악에 관영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겠어요? 그 또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떠나와서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어디서 떠나야 될까요?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죄악 속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단호하게 죄악을 잘라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세상줄을 잘라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육신의 정욕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의와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된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 1편을 기록할 때 이것은 1편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인생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다윗에게 있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1편을 기록할 때 뭐를 기록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상을 자기가 살아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도 구별되고 마음도 구별되고 가서 머무르는 곳도 구별되고 가서 서 있는 곳도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행동조차도 머무르는 곳조차도 죄악된 곳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사람은요, 죄와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죄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죄를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악이 내게 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하나님 다 용서하소서. 눈으로 본 거, 귀로 듣고, 내가 마음으로 품은 거, 행동으로 행한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요, 보혈의 피를 뿌려가면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즉시 회개하는 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의 사람이 되려니까.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려면요, 의와 거룩함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곳은 뭐예요? 복 받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동, 내가 머무르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친척을 떠나라고 그래요. 왜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까? 친척들은요, 의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누구예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일가 친척들을 의지하고 내가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건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느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의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지의 대상이 1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은 복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1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친척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보십시오. 누굴 떠나라고 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장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떠나지 않아도 내가 풍족하게 이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재산과 인간의 모든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지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기대하면서 자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요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고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나의 생명과 나의 살고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나의 높고 낮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부해지고 낮아지는 모든 것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과 단절시키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이단 교주 같은 사람들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과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윗이 단번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도피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와 친척과 그 고향 다 떠나서 그는 도피 생활을 10여 년 동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요 기독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썼던 시편의 기록을 보십시오. 그는 온전히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지금 시편 23편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푸른 천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인식은요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요셉은요 그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습니까? 일가 친척 아무도 없어요. 그 고향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일가 친척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요셉의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요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결국 그가요 왕 앞에 섰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놓았어도 모든 것을 다 버렸어도 모든 것을 다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고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그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성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온전히 주일성수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믿으면 여러분 그건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원수 마귀들과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세상의 죄악과 잘라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 미국의 뿌리가 되는 청교도들은요 17세기 초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대서양을 향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래요 영국 기독교는요 정치와 손을 잡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속에는요 세상의 물결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이제는 정화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들은 이제 그것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예배 신앙의 순결을 다시 찾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가지만 첫 번째 그들은 네덜란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고 다시 그들은 이동해서 미국의 동부쪽인 매사추세츠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그곳에서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서 1년 동안 살면서 추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게 바로 이제 추수감사의 시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400년의 역사가 지난 뒤에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서 이곳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민족의 뛰어난 축복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악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둘째는 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는데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요 어느 곳이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막연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론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갈대 우르에서요 이 꼭 가나안 땅까지 오려면요 거리가 얼마나 되냐? 1500km예요. 마일로 하면요 900마일 정도 돼요. 900마일이면 어디냐? 애틀랜타에서 한 200~300마일을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이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애틀랜타 가는 것도 지금도 먼 거리 아닙니까? 교통편이 없는 상황에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라고 정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느 땅이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요 갈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주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75세의 나이에 미래 보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갑니까?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갈대 우르는요 모든 게 보장되어 있고 안정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이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요 치유 역사 일어나고요, 말씀을 따라가면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갔어요. 잘못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떠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면요,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전해주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75세 때도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뭘 약속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의 능력을 믿게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줬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잖아요. 그 야곱이 또 누굴 낳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12명이 누구를 낳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 12지파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행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지금은요, 자식 하나 없이 출발했는데 민족을 이루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민족을 이룰 만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주님이 부를 때 그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어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도 제가 누구를 설교합니까? 아브라함을 설교하잖아요. 아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아마 어느 목사님이든 아브라함 이야기는 한 명씩은 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됐어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멋지게 세상에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높여주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3절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요?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중심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주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중심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십시오. 내가 산으로 가면 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로 가면 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손 대는 것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요, 복덩어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편 탓 그만하세요. 아내 탓 그만하세요. 부모 탓 그만하세요. 자식 탓 그만하세요. 내가 복의 사람이 돼야 돼.
예, 내 복으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이랬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너 혼자 스스로 복 받을 수도 있어.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볼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도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복으로 누리세요.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 서운한 마음도 없어요. 사내 못 사내 할 것도 없어요. 내 복으로 살면 되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예. 그러면 되는데 뭐 문제겠어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50억을 빚을 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 그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김미진 간사님이 계셔요. 여자분인데 이분은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사업에 그런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보면 대학생 시절부터 사업을 해서 큰 안경점을 차린 거예요. 대학생 때부터. 그런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되고 사업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친구가 보증을 써달라고 해서 그냥 보증을 썼어요. 보증을 썼는데 그만 그 친구가 파산을 했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고 파산하면 누가 그걸 갚아야 돼요? 보증 쓴 사람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 50억이에요. 얼마나 사업이 잘 나갔으면 50억을 보증을 섰겠어요. 50억이에요. 그러면 보증을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돈 받을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요. 그냥 물속에 빠져 죽으려고 자살 시도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요.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열려요. 50억의 빚을 졌어도요. 하나님께 나오면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 50억의 빚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지.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데 마태복음 6장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50억 갚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거 갚다 보면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 네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부여잡고요. 이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녀와 그 남편에게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열어줬어요. 김미진 간사에게도 하나님이 사업의 길을 열어주고 그 남편에게도 사업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의 길을 열어주자마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는지요. 이 50억의 빚을요 4년 만에 갚게 됐어요. 여러분 5억도 4년 만에 갚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4년 만에 50억을 싹 갚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물붓듯이 그와 그 남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왕의 재정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런 재정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50억의 빚을 진 사람인데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억이 사인 하나로 싹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50억 빚 갚느라고 내가 빚을 진 것도 아닌데 그 빚을 갚느라고 4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50억 빚도 4년 만에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방법 그리고 그 복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그 책을 사서 보십시오.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말하면 한 3마일, 4마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무조건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정해놨어요. 우리에게만 3마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조건 돕겠다라는 그러한 자기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반경 안에 3마일 안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럼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무조건 힘이 되게끔 만들고 일어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갈 때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만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잖아요.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그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를 민족이 이루게끔 만들었잖아요.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복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복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